기미 낭독 선언문이 워낙 내용이 길어서 여러분 앉아서 들으실 때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제가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놓쳤는데 다음 내년에는 이 뒤에 스크린에 그 내용을 쭉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은 했는데 놓쳤어요. 아무튼 매년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내년은 같이 보면서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3.1절 기념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고쳐서 쓰십니다. 하나님은 고쳐서 쓰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속담이 아닌 속언이라고 해야 되겠죠. 속담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사용하는 속언 중에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저는 이 말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쳐서 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 말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런데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죠. 우리 형사 경찰 공무원분들이 이 범인을 잡아서 이제 감옥에 보내죠. 그런데 이 감옥에서 출소한 분들이 재범률이 한 달 또는 길게는 6개월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범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한 예로 2004년도 7월에 있었던 마산 대학 교수 살인 사건, 이것이 대표적인 예겠죠.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살인을 하고 이제 형무소에 들어간 한 남자아이죠. 전 모 씨인데 그 전 아무개가 감옥에 있으면서 옥바라지를 받습니다. 누구에게 옥바라지를 받냐 하면 자기의 몇 해 선배, 초등학교 선배인 대학 교수, 그러니까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인 이윤근이라는 교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 이윤근 교수님은 자기 후배인 이 전 모 씨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돌봐줍니다. 그러면서 뭐 탄원서도 보내고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활동도 열심히 합니다. 법원도 모범수로 인정을 받은 이 전 모 씨를 이제 석방 그 사면할 때에 뭐 광복절 특사라든지 뭐 그런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풀어주죠. 그래서 이제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출소를 해서 생활이 안 되니까 이 이윤근 교수님께서 이 전모 씨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몇백만 원씩 생활비를 이렇게 대주면서 생활하게끔 하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내가 좀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돈을 좀 목돈을 달라고 그럽니다. 뭐 만들어 주셨겠죠. 또 실패하고 또 안 되고 하니까 또 만들어서 달라고 그렇게 자꾸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정말 돈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도와줄 돈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 술자리에서 칼로 옆구리와 등을 찔러서 죽인 사건이 마산 교수 살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이것보다는 무거운 주제는 아닌데 2018년도였나요? 그때부터 한 4년 정도 방영했던, 인기에 방영되었던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그러한 프로가 있었습니다. 이 백종원의 골목식당의 프로는 요식업자들이 매우 재밌어하고 또 저도 재밌게 봤고 시청자들도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시청자들이 그 TV에 나온 그 식당을 찾아가는 그런 재미가 있었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종영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시청자들의 컴플레인 때문에 그런 거죠. 방송을 보고 야 정말 맛있어 보이나 보다 해서 찾아갔더니 이건 뭐 맛도 없고 서비스도 엉망이고 비싸기만 하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종원 씨를 비롯한 그 방송국에서 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왜 이런가 하고 이 점검에 들어갔죠. 그래서 몰래 사람을 보내서 그 맛을 보고 평가를 하고 서비스가 어떻게 되는지, 음식의 질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이제 확인해 보니까 그 전에 솔루션 받았을 때하고는 영 다르게
그렇게 음식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막 책망도 하고 뭐 화도 내고, 그래서 이제는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서 또 가면은 또 옛날하고 똑같이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어떤 식당 같은 경우에는 이 방송사가 이 왜곡적인 그런 그 편파 방송을 했다, 불법적인 방송을 했다,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고소를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런 막 싸움이 막 일면서 이럴 거면 그냥 방송을 폐지하자, 이 프로그램 없애고 다른 신선한 프로그램 만들자 해가지고 그래서 종영이 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또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을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앞서도 제가 별로 좋아하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쳐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10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은 변해 있을까요, 변하지 않았을까요? 예, 어떤 분들은 변했습니다, 어떤 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주제로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데니얼 길버트 교수님께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40세, 50세, 60세, 40이 딱 된 그 사람과 50이 딱 된 사람, 60이 딱 된 그 사람들에게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40이 된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10년 후에 당신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앞으로 10년 동안 당신의 가치관과 성격이 얼마나 변할 것 같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을 드린 그 40세의 남성들이 또는 여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글쎄요, 변할 것 같지 않는데요, 저는 이 성격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50세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할 것 같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10%만 질문자의 응답자의 10%만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50세가 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50세 된 사람들에게 물어볼 때에는 당신은 지난 10년 동안 가치관이나 성격이 얼마나 변했나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그 50세가 된 사람들이 지난 10년을 돌이켜 보면서 참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40살 때는 제가 성격도 급하고 그리고 좀 과격했는데 이제는 많이 차분해지고 온순해졌습니다. 그런 게 좀 바뀌었어요.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더 재밌는 것은 그 50살의 그 사람들에게 10년 후에 60살이 된 당신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변할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뭐 이제 50인데 뭐 변해봤자 얼마나 변하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할 것 같다, 좋은 면으로 변할 것 같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5%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아까는 몇 %였다 그랬어요? 10%인데 이번에는 50대한테 물어보니까 5%, 그러니까 5%가 줄은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길버트 교수님은 이제 60세가 된 분들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당신이 50살부터 60대는 이 10년 동안의 기간 동안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50대도 참 정말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위기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이내믹하더라고요. 인생관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요, 자신의 10년 후에 또는 20년 후의 미래의 모습에 대하여서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변할 것입니다, 이런 대답은 잘 안 한다는 것이죠. 공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별로 변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돌이켜 보면 참 변한 게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도 10년 전에 지금 내 모습, 10년 전에 나, 그리고 지금의 나, 그리고 앞으로의 10년 후의 나,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참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잘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시간이 변하면서 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되는 것은 공통적인데 어떻게 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겠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잘 사는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점점 못 사는 나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살기 좋은 나라로 변하든지 살기 힘든 나라로 변하든지 아무튼 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도 점점 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안 좋은 쪽으로 변하게 되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 백성이죠. 선민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범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극했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그 소건대로라면 이스라엘은 고쳐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쳐서 쓸 수 없어요. 사람 고쳐서 쓰는 거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고쳐서 쓰는 거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건지, 버려야 되는 겁니까? 아무튼 그 소건대로라면 이스라엘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고쳐서 쓰셨습니다. 그 예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자꾸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 말씀을 그들이 듣고 돌아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았으면 좋겠지만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조차도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을 베푸셨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외면하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받았던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인에게 옮겨지게 된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거죠. 오늘 말씀 중에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0절이죠.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에는 너희가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백성이 되었죠. 무엇 때문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배반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영광의 촛대를 이방인에게로 옮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은 후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받을 그 영광, 이스라엘이 받을 그 축복, 그런 모든 영적인 그런 권리까지, 권세까지 다 우리가 받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복을 받게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단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무조건적인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물론 책망과 또 하나님께서 또 권면과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만은 어떤 실수를 범하더라도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맞아주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은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받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의 대상이요 긍휼의 대상이었지만 아직 축복을 받지 못했고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을 받기 위해서 후보로 올랐는데 그 후보에서 그 상을 아직 받지는 못했어요. 그 이름만 올라가 있는 거죠. 언제든지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있지만 아직 그 상이 여러분 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였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상을, 그 축복을 내 것으로 취하게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고치심을 받을 수 있는 긍휼함의 자격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무언가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거나 치료가 필요하거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고침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3.1절 기념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민족은 수천 년간 어둠의 영에 지배당한 민족이었습니다. 동네마다 성황당을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빌었습니다. 큰 바위 밑에 촛불을 켜놓고 빌었던 민족입니다. 온갖 샤머니즘과 미신이 만연했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귀신의 조종을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노름에 중독되었고 음란에 중독되었고 술과 담배에 중독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아 중독된 채 정신과 영이 황폐해진 채 살았습니다. 그런 조선이라는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님들이 한 분, 두 분 찾아오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게 된 것입니다. 2024년 12월에 조사한 바로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는 국민의 2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몇 퍼센트 줄었네요. 그래서 국민의 20%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들을 지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고치시고 다시 사용하십니다. 일제 강점기를 겪으면서 나라가 망할 뻔했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셨고 다시 사용해 주셨습니다. 해방의 기쁨도 잠시 동족 상잔의 6.25 전쟁을 겪으면서 또 한 번 나라가 망할 뻔했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셨고 다시 사용해 주셨습니다. 1997년 11월부터 약 4년간 IMF를 겪으면서 나라가 부도 나고 그리고 위기를 겪었지만 하나님이 나라를 고쳐주셨고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섰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선교 강국이 되었습니다. 비록 코로나 시대를 보낸 후에 한국 교회와 모든 지역의 교회들이 정체와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한국 교회를 고치시고 열방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다시 사용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렇듯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고치시고 사용하시려 할 때에 그 사랑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그 은혜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계속적인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했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촛대가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에게로 옮겨진 것처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또 다른 이에게 옮겨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그런 영광, 이 나라에 주신 영광과 은혜가 옮겨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근신하는 마음으로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좋겠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이 나라 국민들의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20% 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겠지요. 먼저 믿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겠지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신앙의 형식을 버리고 신앙의 본질을 찾는 것입니다. 신앙의 형식을 버리고 본질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또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진실해지기 위해서는 형식을 버리고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여도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섬기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과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고치시고 다시 사용하십니다. 고치시는 하나님을 주일에만 만나려 하지 말고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도 중요합니다. 교회는 신앙과 사역에 초점 맞출 때에 형식보다 본질에 맞추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자로서 가져야 할 그 사모함과 간절함을 더욱더 뜨겁게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형식과 습관으로 예배드린다면 신앙의 본질은 퇴색된 채 기계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종교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왜 문제입니까? 종교인은요, 감동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저 빈 껍질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들이 형식과 습관으로 예배드린다면 그러면 그것은 우리 교회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것이고 이 나라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를 되돌아볼 때에 그들의 신앙의 본질, 그 본질이 사라지고 형식만 남았을 때에, 그리고 두 마음을 품고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겸하여 예배드리고 생활했을 때에 그 나라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다가 도저히 고쳐질 것 같지 않으니까 이제 손을 탁 내려놓으셨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의하여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손을 탁 놓으신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1000번도 더 넘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손을 놓으실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탁 놓는 그 순간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지만 포기한 나라에 대해서는 구원의 손을 펼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고쳐주시고 우리 가정을 고쳐주시고 우리 교회를 고쳐주시고 이 나라를 고쳐주고 계시다는 것이 보이면 하나님이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희망이 남아있다는 뜻이죠. 요즘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일들이 많습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종교인으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으로 기도한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종교인의 옷을 벗고 정말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죠. 내가 앞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이 딱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막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앞으로 살 시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얼마나 귀중합니까?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귀중합니까? 성도 간의 교제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 순간순간의 시간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한 달 후면 이제 사라질 그런 시간들인데, 마찬가지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에 종교인의 옷을 벗고 신앙인으로 간절히 기도하려면 이 나라가 1년 후에 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년 후에 망한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평화와 이 번영의 축복이 1년 후에 완전히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야죠. 지금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기쁨을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3.1 운동을 주관한 믿음의 크리스찬들은 간절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일제에 빼앗기 보니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고치시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때 3월 1일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믿음의 선조들의 그 간절함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이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고쳐서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쳐서 쓰시고 나라도 고쳐서 쓰시고 이 대한민국도 고쳐서 쓰십니다. 하나님께 고쳐서 사용하여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번 한 주간 그리고 3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에 앞으로도 무궁한 은혜를 입으면서 더욱더 선교 강국으로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제사장 나라로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는 많은 갈등과 상처를 안고 지금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 모두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붙잡고 더욱더 뜨겁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고쳐주시고 하나님께 사용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번 한 주간 또 3월 한 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